하나님의 뜻만이 새겨지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처럼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남북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고등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딜 가든지 너희의 존재를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매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고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 삶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목표 없이, 목적지 없이,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목표하는 바가 없으면 무의미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 쉽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고는 있지만 왜 살아가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목표하는 바가 분명하여서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에 목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없으니까 목표점에 다가가려는 노력도 없고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나의 의지가 듬뿍 담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후에는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갔던 저를,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까지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 인생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지금은 목표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목표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분명해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 또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간다는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그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우리 삶의 모습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디오코는 경주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점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 나를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에 집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오늘도 여전히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기에 한 번씩 신앙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지난 신앙 수련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남아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던 그때 제 마음속에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저 그 질문만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울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혁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저 그 말씀만 제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지면서 참회의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결심과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고, 그 기준에 맞게 나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그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그 목표가 저의 인생 속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인생의 목표가, 믿음의 목표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내가 되는 그 목표가 바울의 인생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곧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를 열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찬양의 후렴은 아까 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넘어지지만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내가 될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 중반절까지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멘.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목표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내 믿음의 방향이 내가 목표하는 바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목표를 이루게 될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또 여전히 나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목표점이 흐려지지 않는 것,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 목표를 향하도록 힘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내 마음을 쏟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그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노력했고 내 모든 힘을 기울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언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하는 노력, 또 포기할 건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 내 시선과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얼른 원상태로 돌려야 하는 그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과거가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견고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목표점은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7절 초반부에서 그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입니다. 바울은 그 전절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화려한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바리새파는 비난의 명칭이 아니라 명예로운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교육자에게서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전이라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대변을 보시고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미련 가져본 적 없으실 겁니다. 떠내려가는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미련을 가져서 다시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미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바울은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화려한 스펙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 남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가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내 목표를 바라보고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표가 세워지면 과거의 것에 집착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표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늦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앞에 있는 목표에 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 나를 즐겁게 만들어줬던 그 모든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계속해서 과거의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목표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마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목적지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외에도 여러 상황과 환경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든 여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목표를 이룰 그날, 목표점에 도착할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목표를 이룰 그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어김없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킴으로
끈기 있게 활기를 북돋아 준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망 중에 소망,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과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의 다름질을 하셨는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결국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표대를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도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다름질을, 그 경주를 완주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의 다름질을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능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표대를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을 때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사람은 죽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은 바로 목표했던 바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게 되며 완전한 부활에 참여할 그 날을 실제적으로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만의 삶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며 우리 믿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표대를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 없이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의미 있고 귀중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그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다른 그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과 장애물이 나에게 없었으면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될 것이고 결코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을 때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또 고난 앞에 인내함으로써 그 목표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 주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남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